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또다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단기 체류자로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 땅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는 외인일 뿐이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행자, 곧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3절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고통과 시험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쭉 본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단순히 단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그리고 외인으로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큰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로 있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만큼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지만, 그 단기 체류 기간 동안,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동안, 외인으로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주된 방향과 또 태도는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두려움이란 13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려움의 어떤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단단히 잡아먹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똑바로 선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똑바로 잡아들고서,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취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에도, 세상의 두려움에도,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똑바로 잡아먹고서 그 무엇에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임박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얼마만큼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이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은 채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정시키면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가까이 살았던 그들의 터전에서 이제 그들이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안심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급히 먹으면서 뭐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그곳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광야나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영적인 기류, 죄, 세상 가치관, 우상, 더러움, 이런 것에서부터 언제든지 떠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영적인 떠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하여 쫓겨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집트 백성들의 쫓아냄을 통하여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4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밤에 허리를 동이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 이집트의 가치관으로부터, 그 이집트의 더러움으로부터, 그 이집트의 죄로부터, 그 모든 아리람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는 첫 번째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근엄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엄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여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한 여자에게 드려진 존재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국면은 분리고 두 번째는 드려짐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신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다른 산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산, 그래서 다른 산들과 다른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며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무엇을 나누지 아니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창조주요 엘로힘으로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로 구별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또 오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으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쫓겨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려 나가기도 하게 될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고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큰 원리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의 큰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삶의 원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할 때는 저기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상태적인 결과, 구원의 상태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것도 옳고요. 그러나 저기 이르렀으니라는 전치사 에이스는 뭐뭐를 위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뭐뭐를 위해서라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 즉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이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버금가는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잠시 체류자로 머무시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인으로 계시는 동안, 본향을 향해 나가시는 나그네로 계시는 동안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떠날 때가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전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릴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결과들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박한 고난 앞에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네 자신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한국 사람이 특히 없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이런 곳에 뭐 99.9%가 무슬림이 그런 지역에 뭐 선교를 가거나 하면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분의 입에서 한국말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외인으로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인연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어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같은 피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사실인데, 같은 영을 가진, 같은 성령을 가진 하늘나라의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고난을 피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피할 길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집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부터는 더 구체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큰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흩어진 나그네는 그러므로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이므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이란 결국 나 자신을 영원히 형제를 위해 내어놓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충성, 형제들을 위하여 내놓은 삶 사랑,
이것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계셨고 예수님이 그 나그네로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셨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지만 세상 속에서는 근심과 시험을 받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 보시고 형제의 사랑을 누가 실천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지금 현 시국을 놓고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